여인들의 몸의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무덤을 바라보고 걸어가던 여인들의 표정과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절망이죠. 울음이죠. 하지만 무덤 밖으로 나와서 무덤을 뒤로 두고 세상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여인들의 마음과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전도자가 되어 있어요. 희망이 차 있어요. 힘이 있어요. 메신저가 되어 있어요. 사명자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몸의 방향을 어느 쪽에 두고 있느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무덤을 등지고 무덤 반대편 세상을 향하여 있느냐? 그 획기적인 전환, 방향 전환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부활의 소식이었어요. 예수 부활했다는 소식이. 그것이 방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자, 지난 1월 달에 몇몇 매체가 몇몇 이제 그 인터넷 매체 뭐 이런 부분들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44년 만에 이루어진 모자상봉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전라도 영광에 거주하는 71세 어머니와 전라도 전주에 거주하는 49세의 김모 아저씨가 유전자 대조 작업 끝에 친자 관계로 확인이 되어서 무려 44년 만에 만나게 됐어요. 44년 전에 서울 왕십리 고모집에 맡겨졌는데 거기서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백방으로 찾아 헤매도 찾지 못해서 엄마는 아이가 죽었거니 생각했대요. 근데 그동안 그렇게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죽었다 생각했던 그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었고 마침내 44년 뒤에 기적적으로 다시 만나서 삶을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줄로만 알고 지냈던, 그렇게 포기하고 지낸 사연이 생각보다 의외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왕왕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전쟁 통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살아있었던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여자들이 몇 명 나오는데, 여인들이 몇 명 나오는데, 이 여인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맨날 뻑이잖아요. 센 척하거든, 남자들이. 결정적일 때 보면 진짜 용감한 건 다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제자들은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다음에 자기들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될까봐 문 걸어 잠그고 숨어서 오들오들 떨고, 우리도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되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히면 어떻게 하나, 채찍질 맞으면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던 차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 제자들, 여성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12제자에 들어가진 않았어도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용감하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아침에, 돌아가신 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시고 이렇게 할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아주 적극적인 그 예수님의 추종자들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교회들도 보면 앞에서 무게 잡고 양복 입고 막 이렇게 앞에서 사진 찍고 이런 데는 남자들인데, 실제로 그 일을 진행하는 것 보면 다 뒤에서는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교회는 최고 의결 기구에 성비가 아니라 여자들이 더 많아야 된다는 제 주장. 늘. 그러니까 실제로 뛰는 거는 일은 다 여자들이 하는데 그 중요한 걸 결정하는 자리에는 전부 다 시커먼 남자들, 실제로 뛰지 않고 지시만 하는 사람들이 앉아갖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가,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자, 죄송합니다. 제가 또 여자분들에게 점수 좀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여인들도, 제자들은 다 숨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 여인들은 용감하게 이 새벽에 향품을 딱 준비해가지고서 길을 났습니다. 왜 향품을 준비했느냐? 예수님이 잡히시고 목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냥 약식 재판 한 다음에 그냥 바로 쾅쾅쾅 스파에 못 박혀 돌아가 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그냥 무덤에 쓱 한번 천마포를 휘감아가지고 무덤에 집어넣으니까 제대로 된 장례 절차를 못 치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염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염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염습이 뭐예요? 시체를 깨끗하게 닦고, 예, 그래서 옷 갈아입히고 그런 걸 이제 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염습이 아주 그냥 대충대충 됐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의 장례 절차에 따라 시신에 그래도 그냥 뭐 이렇게 로션이라도 좀 발라가지고 이렇게 싸는, 예, 향품을 이렇게 향유라도 좀 기름기라도 좀 몸에 이렇게 칠해주는, 예,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거 못 해준 게, 이 여자 제자들에게, 여성 제자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숨어갖고 있는데 여성 제자들은 또 마음이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마음이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부탁했겠죠. 왜냐하면 돌문을 굴려야 되거든요. 돌문을 무덤 속에 들어가려면. 근데 돌문을 여자들이 어떻게 굴립니까? 장정들 몇 명 가서 이렇게 해야지 돌문이 굴르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제 생각에, 제 느낌에 남자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을 것도 같아요. 이거는 제 짐작이지만 부탁을 했을 것도 같은데 아마 안 갔겠죠. 남자 제자들이 겁나 갖고 안 갔겠죠. 뭐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하여튼 그 여인들이 아유 가면은 돌문을 누가 굴려주나, 우리끼리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는 이제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원래 유대교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그러니까 토요일 지나고 이른 새벽이니까 주일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시고 또 아직 어린 우리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스라엘의 무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준민이가 막 설명해 주려고 친구들한테 지금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해줄게. 너무 그렇게 답답하고 걱정하지 마. 그 마음을 알겠어. 네, 목사님. 막 이거 보라고. 마치 이게 핏줄이가 통하나 봐요. 저도 설교 본문에 권사님이 만드신 이거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다. 앞서가지 말고 이렇게 좀 차분하게. 자, 우리나라는 무덤을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이 죽으면 관에다 꽁꽁 싸서 관에다가 그냥 완전히 넣고 관뚜껑 덮이잖아요. 덮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요즘은 이제 화장도 많이 하지만 전통적인 장례 절차는 매장을 하죠. 땅 구덩이를 깊이 팝니다. 그리고 이 관을 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싸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해서 관을 내리고 흙으로 덮어버리죠. 흙으로 단순히 평평하게 땅을 하는 게 아니라 봉분이라는 걸 만듭니다. 둥그렇게. 그게 우리가 뭐 책에서 많이 보던 한국 형태의 둥그런 무덤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받아들이겠다고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화의 공동묘지도 아니고 구미호도 아니고, 네, 무덤을 파헤치는 거예요. 여자들이. 하얀 옷을 입은 여자들이 가서 무덤을 퍽 파헤치고 시체를 팍 꺼내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무덤식에서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무덤이 땅 밑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되게 척박한 그런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위산들이 많단 말이에요. 마을에서 조금만 나가도 바위산들이 있는데 그 바위들이 우리가 여러분 여기 뒷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서 만나는 그런 바위들하고는 질이 달라요.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가해도, 팍팍해도 꼭 흙처럼, 딱딱한 흙처럼 이게 파져요. 그래서 그 땅에 무덤을 돌산 같은 거, 바위산 같은 거 이런 걸 좀 충분히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천으로 싸서 넣고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는 큰 돌 같은 거 갖고 와서 이렇게 막아 놓는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고 시신을 넣고 이게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 그런 형태가 이스라엘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문만 옆으로 밀어낼 수 있으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여인들 분명히 엊그저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분명히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엊그저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분명하시는 걸 봤어요. 따라서 당연히 그들이 지금 예수에게 가자라고 하면 어디로 갔겠어요? 그 시신을 모셔둔 무덤으로 가는 거죠. 근데 뜻밖에도 갔더니 돌문이 이미 굴러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돌문이 굴러가 있고 뛰어들어가 봤더니 무덤이 텅텅 비어 있어요. 빈 무덤. 예수님 시신이 온데간 데 없어요. 대신에 거기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 대신 누가 있느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이미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을 모셔놓는 무덤가에 와서 찾고 있느냐? 너희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쫓아낼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죽더라도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여기 계시지 않다. 이미 살아나셔서 가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미 살아나셔서 무덤 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하지만 여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의 자리에서 그 무덤에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오늘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마치 죽은 자를 기억하며 추억하듯이 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오래전에 광개토 대왕을, 이순신 장군을, 세종대왕을 기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해요. 여러분은 예수를 어디서 찾고 계신가요? 예수 찾으러 어디로 가시나요? 행여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무덤가에서 예수를 찾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하나 천천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공간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절망의 무덤에 빠져있는 그대로 습관처럼 예수를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나 자신을 절망으로 밀어넣고 그 절망 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한숨 내쉬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니까 그냥 때 돼서 성경책 펼치니까 나는 예수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덤 안에 그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거기는 오직 숨이 멎은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무덤 안에 누워있는 사람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요? 무덤 안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어요? 오해 풀고? 무덤 안에 누워있는 사람하고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회포 풀 수 있어요? 무덤 속은요, 모든 가능성이 이미 차단된 공간이에요. 더 이상의 인생이라고는 그 안에 없어요. 절망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의 공간인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여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여인들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여인들의 마음 역시 절망 그 자체였을 게 분명해요. 예수님의 말씀과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구원자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하고 찰떡같이 믿었는데, 그래서 그냥 주야장창 그분을 쫓아다녔는데, 아니 거대한 권력, 이 유대의 권력과 이 로마의 권력 앞에 속절없이 그냥 잡히더니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가능성이 없어요. 끊어졌어요. 우리가 인생을 걸었던, 우리의 구원자로 생각했던 이분으로 인해서 내가 삶이 변한다거나 내 미래가 달라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여인들은 그래도 생전에 예수님을 아끼고 따랐던 의리로, 정으로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받았으니 그 고마움, 그 나를 고쳐주, 나를 치유해 주셨으니 그 은혜, 그 고인을 사랑했던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가 할 노릇은 하자,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그 몸에 향유를 발라서 염습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다시 돌문 굴려서 다시 닫고 나오면 이제 정말로 끝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꿈꿨던 새로운 세상,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새로운 인생, 그거 다 이제 옛말이 되었다. 향유 발라드리고 나오면서 돌문 닫는 순간 그냥 그건 다 옛말이다. 헛된 꿈이었다. 절망이다. 그런 생각으로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여인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덤은 그런 곳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속 계셨다면 그 여인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를 찾겠다고 찾아가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완벽한 절망의 자리인, 절망의 공간인 무덤을 향해, 무덤으로 예수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 찾으러 어디 가느냐? 무덤 간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무덤에서 예수를 만나겠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생각은 틀린 생각이었음이 드러나죠. 예수님은 거기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은 희망입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절망의 무덤, 죽음의 무덤, 그것은 결코 예수를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고 여전한 생명력으로, 아니 더욱더 강력한 부활의 생명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살아있는 자들의 세상을 향하여 이미 떠나시고 난 후였던 거죠.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아니 믿지 못하는 이들은 이미 죽어버린 예수의 이미지를 향해서 아무 희망 없이 터벅터벅 울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뜻밖에도 오늘날에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들은 분명히 복음을 듣고 분명히 기도도 하고 분명히 예배도 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도무지 받아 누리지를 못해요. 여전히 절망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다만 습관처럼 의리로 교회를 다닙니다. 타성에 젖어서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부활절 찬송은 되게 힘있고 밝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이 찬송만 들으면 들썩들썩해요. 성탄절에는 이 찬양 들으면 막 그렇게 되는데, 부활절에는 원수를 다 이기고 그럼 승리의 느낌이, 예. 무덤에 머물러, 멜로디 보세요. 다 힘이 있잖아요. 빠르지 않아도 힘이 딱딱 있잖아요. 근데 이 부활절 찬송가 중에 멜로디가 좀 쳐지는 게 있어요. 이 찬양 아세요? 이 찬송가 아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저도 좋아하고 또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참 이상해요. 가사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천하사람 찬양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찬송인데 멜로디를 붙여놓으면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렇게 돼요. 음악적으로요, 제가 평할 바는 아니죠. 느린 곡도 장엄할 수도 있고 힘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이 곡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곡을 부를 때 사람들이 그런 느낌으로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절에 다른 찬송가 부를 때는 좀 뭔가 힘이 있게 사람들이 부르는데, 이상하게 부활절에 이 찬송가를 선곡을 하면, 이 찬송가 선곡해놓고 부르는 사람들 보면 그 가사의 의미를 새기지 않고 그냥 그 곡에 쳐지는 멜로디를 따라서 쳐지게 부르는 거예요. 천하사람 찬양하자 할렐루야 할렐, 이렇게 불러요. 부활의 희망을 노래하면서도 하나도 희망차지 않게 부르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승리의 내용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부활의 내용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아름다운 능력의, 밝은 희망의 그런 건데,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은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냥 어둡게 축 처져서 근심이 가득하고 하나도 기쁘지 않고 낙심한 채로 기쁜 찬양을 축 처져서 부르는 것처럼 부활과 승리의 영광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늘 축 처져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노래해 갑니다. 예수를 찾겠다고 찾아갔는데 예수의 시신만 찾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시신 만지고 거기에 향유 발라드린 걸로 여러분 그냥 충분히 만족하시겠어요? 예수의 시신에 향유 발라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냥 끝내겠다라고 생각하고 무덤을 찾아가는 그 여인들의 얼굴이 절망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얼굴이에요. 묻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죽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죠. 일시적으로 절망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자리를 계속해서 절망의 자리, 죽음의 공간인 무덤처럼 만들어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자리를 만들어야죠. 어찌하여 산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마치 죽은 자 취급하는 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자, 여기서 우리는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예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게 떠올랐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서 나왔어요. 무덤에서 돌아왔어요. 잠시 절망의 자리, 잠시 무덤에 들어갔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 그 무덤에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의 시신은 없었어요. 여기 없구나.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이 자리에는 예수가 없구나. 예수는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덤에서 나와야죠. 무덤에서 나와야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희망찬 기쁨의 소식을 갖고 절망의 무덤을 빠져나와야죠. 무덤은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 존재하는 시간은 과거뿐입니다. 무덤에 묻힌 사람에게 현재라는 시간은 없어요. 무덤에 묻혀있는 그 사람에게 미래라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은 그냥 과거에 그 사람이 살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기록밖에 없어요. 그는 그저 과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과거 한때 존재했다가 지금은 없어진 그런 위인 중에 한 분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시니까요. 그러니 과거라는 시간이 지배하는 무덤 속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죠. 지금도 우리를 어루만지셔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힘주셔야 되는 분인데 무덤 속에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을 찾으려는 사람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이라고 하는 무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우리 기억이 아무리 행복했더라도 또 반대로 과거의 기억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불행했더라도 거기에 얽매이고 거기에 묶여서 스스로 죽은 시체처럼 과거의 존재로만 우리가 스스로를 거기에 묶어 놓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돌문을 안에서 잠가버리고 스스로 그 과거의 동굴 속에 갇혀 있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과거의 족쇄에서 나와야 합니다.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과거의 절망을 딛고 현재를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실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저께 우리 실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야죠. 나와야 살아있는 사람이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과거의 기억일 뿐입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추억 하나 툭 던져서 선사해주고 그거 평생 뜯어먹고 살라고 하고 지금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분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도 또 미래에도 영원히 여러분에게 새로운 체험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실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죽은 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자들의 자리에 있으니까. 과거의 그 시점으로 끝나버린 분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시점을 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공부할 때도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삶과 말씀은 여전히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인도하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기억이라는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현재고 또 미래예요. 이 여인들 보세요. 무덤에서 뛰쳐나온 이 여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지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하고 똑같이 절망에 빠져 있는 어쩌면 자기들보다 조금 더 못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찾아가요. 11제자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뉴스를 그들에게 전해줘요. 이 여인들에게 새롭게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거. 소식을 전하는 거. 예수님이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대더라. 그 이야기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 새로운 삶의 의욕, 새로운 미션, 새로운 신앙의 존재 이유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들의 현재가 의미 있어지고 그들의 미래의 사명이 생겼어요. 여인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의 몸을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무덤을 바라보고 걸어가던 여인들의 표정과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절망이죠. 울음이죠. 하지만 무덤 밖으로 나와서 무덤을 뒤로 두고 세상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여인들의 마음과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전도자가 되어 있어요. 희망이 차 있어요. 힘이 있어요. 메신저가 되어 있어요. 사명자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몸의 방향을 어느 쪽에 두고 있느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무덤을 등지고 무덤 반대편 세상을 향하여 있느냐? 그 획기적인 전환, 방향 전환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부활의 소식이었어요. 예수 부활했다는 소식이. 그것이 방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만의 무덤으로 몸의 방향을, 시선의 방향을 자꾸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무덤이 있어요.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난 이제 끝인가 봐. 더 이상 희망은 없어.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 때, 그 소식을 믿을 때 우리는 절망의 동굴, 그 무덤을 등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 부활의 메시지가 가지는 놀라운 위력이에요. 목사인 저도 사모인 제 아내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절망을 경험하고 우울감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특히 아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동굴 파지 마요. 동굴 파지 마요.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절망과 우울함의 세계 속으로 자꾸 기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동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괴감, 열등감, 분노, 불평, 원망, 무력감이 가득합니다. 썩어있는 시체의 뼈다귀들이 가득합니다. 마치 무덤과도 같은 그 동굴에 발을 들여놓으면 들여놓을수록 나도 모르게 내 손으로 자꾸 이상하게 그 험한 동굴, 어두운 동굴을 내가 자꾸 뭐가 좋다고 이상하게 파요. 이상하게 파고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요. 빨아들여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서 더 울게 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서 더 절망하게 됩니다.
몸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무덤의 절망을 이기고 돌문을 굴려내고 멋지게 무덤 밖으로 나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 소식을 듣고 믿으면서 우리는 혼자서 자기만의 절망의 동굴무덤 하는 일 그만두고 내 몸의 방향을 바꾸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은 예수를 어디서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살아 나신 예수님, 살아 계신 예수님을 살아있는, 살아가려고 힘을 내는 내 삶 속에서 찾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부활절에 간절히 축원합니다.